그 긴 암흑기와 같았던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간략하게 급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고 요한복음처럼 태초부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나는 다만 선포할 뿐이다. 이러한 배짱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 변호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모자라고 우리의 혀가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 즉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과 행동 속에서 즉 기쁜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능력자요, 복음, 단순한 그 복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끝, 복음의 이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또한 우리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좌절이 소망으로, 적대감이 화목으로 바뀔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작용하고 적용되지 않을까요? 왜 작용하고 적용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그 기쁜 소식이 새롭게 적용되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이, 그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도
동일하구나.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수요일 이 신약 탐구를 통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실 분임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생애를 살아가셨을까요? 그 생애는 어떠했을까요? 그분의 전체 생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생애 보시면,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AD 27년에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의 준비로서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리고 앞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월달이죠. 6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첫 해 6월절로부터 그 다음 해 6월절까지를 공생애 1년차, 두 번째 6월절로부터 세 번째 6월절까지를 공생애 2년차, 세 번째 6월절로부터 네 번째 6월절까지를 공생애 3년차, 네 번째 6월절을 지키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짧지만 예수님의 생애에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그 공생의 1년의 시간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은 이러합니다. 1년을 바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준비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준비 기간이 있으셨고요. 그 준비된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준비가 되셨을 때에, 준비가 되신 후에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됐다는 거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이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에 준 첫 해 사역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의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분노 가운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 후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게 됨과 동시에 민심을 의지해 사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는 제거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되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을 피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당시 윤리적으로 지탄받고 괄시받았던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영혼들, 즉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4개월을 머물면서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기도 하시고 메시아로서 기적도 일으키시며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1년의 시간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의 사역들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 기간들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미 지명도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영적 갱신을 촉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제자가 따랐고 많은 민중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자,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임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사건,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곧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이끌었나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에게 순종하셔서 그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직접 시험은 하시지는 않지만 연단시키고 장차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묵인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시험은 고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일로 인하여 완전한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복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기 위한 그냥 테스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유혹을 이겨낸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지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불순종의 기회에서 자신이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겨본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 승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해합니다. 마치 난간의 벽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죽음 직전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믿음을 거부하고 내려놓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작은 승리 속에서 믿음이 커 간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보여야 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기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기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떻죠?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 마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가와 속삭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혹시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큰 위로됨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아파하시고 폭력도 당하신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더 잘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미리 앞서서 다 감내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억장이 무너지며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한숨만 쉬다가 밤을 꼬박 새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잘못도 내 실수도 아닌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때 기도가 나오시나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잠도 안 옵니다. 잠도 안 오니까 새벽 예배는 나가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삶 아시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기에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삶 아시죠? 하며 얼마 동안 기도로 고백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삶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외로움과 배신,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아갔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모습으로 위기 모방형으로,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위기 무마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만을 따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상황들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아픈 마음과 그 상황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일하실 것임을 믿으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대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하시며 그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심을 통하여서, 그 고난 당하심, 그 아파하심을 통하여서, 줄이심을 통하여, 배고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해하고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나를 도우실 분은 그 주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들의 형제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또 빌립을 만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며 부르셨을 때에 그 빌립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부르신 그 첫 번째 제자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 선택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이들 모두 베세다 사람으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북단에 위치한 시골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신 후 사역의 첫 번째 주간,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시게 됩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주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단 내가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면 나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갈릴리 가나 사역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에 속합니다. 공생에는 6월절 4월을 기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6월절 이전은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살기로 선택한 곳이 되셨고 이곳이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사진에 보시면 나와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됨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가는지에 대해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유인물 꼭 다음 주에도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것과 이어져서 초기 사역,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 사역들을 같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역들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비로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 내가 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펼치시는 이야기는 이곳 이 세례 사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과 이 사역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과 행동 속에서 복음, 즉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깨닫고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들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가 그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 맡기며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실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